예배 끝난 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와 짧은 응원의 글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답장의 글을 보냈죠. 우리 신호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집사님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 귀한 헌신이 있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하트 모양의 짱이라는 감탄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여러분, 본래 동물들 중에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해요. 먹일 포, 전육자를 써서 포유류라고 해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가 제발로 없습니다. 한두 시간 이렇게 머무림치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일어서서 걸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다른 포유류처럼 낳자마자 일어나서 걸으려면 엄마 뱃속에서 18개월이 있어야 돼요. 몇 개월이요? 18개월을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몇 개월 만에 나오니까 10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그 남은 나머지 8개월. 엄마가 이 아이가 그럴 때까지 돌봐줘야 하고 보살펴줘야 이 아이가 이제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엄마는 걷지 못한 아이가 약간만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손가락을 펴서 조무락조무락거리고 웃기만 하면 여보 애가 웃어 여보 애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애가 날 보고 웃네? 걔 웃는 건데 나보고 웃네. 감탄을 해요. 조금만 뭘 해도 감탄. 가끔 보면 아기들 엄마 중에 아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 아기들을 보면서 아기들 엄마가 급한 나머지 실망을 해요. 우리 애기는 말이에요. 지금 2살이 되었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이 시간 장차 태어날 아기들이 빨리 걷는 걸음마, 그 비결을 읽어줄까요? 몇 명 없네. 그것은 아기가 처음 일어나서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수십 번을 넘어져요. 일어났다가 더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그것은 무릎으로 꿇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 옆에서 감탄을 하는 거야. 야, 네가 걸었어. 야, 2발자국 걸었네. 1발자국 걸었네. 옆에서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 보고 야, 넌 그것도 못 걸어. 이렇게 쥐어맞는 게 아니라 1발자국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발자국, 20발자국 그런 것처럼 감탄을 하는 거야. 우리 애가 걸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이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그 풍랑 보고 물 위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그때 이 장면을 두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도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봐서 물에 빠졌다. 그 제가 언제나 몇 달 전에 이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크게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른 이들은 나에게 올 생각도 물 위를 걸어서 올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야 그래도 너는 물 위를 걸어서 왔네 5배짜리 걸었네 하면서 훗날에 예수님이 너는 나의 수제자야 그래서 나의 수제자야 하고 말씀을 해주시죠.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임 있는 자리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손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 보고 권사님 손자 잘 크고 있지요? 손자가 씩씩하게 튼튼하게 잘 크고 있지요? 하니까 이 권사님이 예 목사님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자가 몇 개월인지 아세요? 몇 개월 됐으니까 16개월 17개월 됐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우리 이 손자가요 이제 16개월 17개월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말 말을 잘하십니까? 잘합니까? 얘가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혹시 그 영상 있냐고 동영상 있냐고 요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손자가 뭐 하는 거 다 동영상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많은 그래서 영상 보여준다고.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 애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말을 하면 에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 권사님이 이걸 보면서 보세요 얼마나 또박 말을 잘하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기 에이인데 오바했죠. 권사님 오바했죠. 그런데 사실 이 권사님의 행동이 매우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잘 배우는 아기들을 보면 그 특징을 보면 아기가 입술을 뗄 때마다 그 옆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또 주변 사람들이 맞장을 치면서 잘한다 야 너는 천재야 천재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감탄을 해주면 그 아이가 그 감탄을 통해서 자존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탄이라는 말이 영어로 원더풀, 독일어로 분더가, 이태리어로는 브라보, 일본어는 스고이, 브라질어는 따봉, 우리나라 말로는 지하자, 얼쑤, 니나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나서 행복해서 하는 감탄사이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시작.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이야 내가 봐도 참 좋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야 이만하면 내 솜씨가 끝내주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비관이 아닌, 비탄이 아닌 늘 항상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보는 중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일하는 한 수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동물원에 새끼 3마리를 낳은 원숭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2마리 새끼를 다른 동물원에 옮겼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나머지 새끼 원숭이 1마리를 어미하고 띄워놓고 다른 동물에 옮기려고 하니까 어미가 그 나머지 새끼 1마리, 새끼 원숭이를 죽자 하고 낳아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동물원 측에서 하는 수 없이 그 어미 원숭이에다가 마취 주사를 탁 놓고 격리시킨 후에 그 새끼 원숭이를 다른 동물원에 옮겼대요. 마취에 뛰어난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시간 이후 식음을 전폐하더니 결국 장폐색증에 걸려서 죽었다. 장폐색증이라는 게 뭐냐면 장이 썩어서 죽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짐승이 비탄과 도탄에 빠지자 그만 장이 썩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가운데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소위 감탄하며 살려면 감탄할 말이 있어야 감탄하지요. 아니 감탄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탄해요? 목사님도 세상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모순덩어리고 앞뒤가 맞지 않고 비탄할 일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탄할 수 있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정신심리학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퍼서 울지만 울면 더 슬퍼진다. 따라합시다. 슬퍼서 울지만 울면 더 슬퍼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말 슬퍼서 울었는데 그래서 울었더니 더 슬프다. 불쾌해서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나중에 더 큰 화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비난보다는 감사를, 비탄보다는 감탄을, 비방보다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많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민족의 저자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매 순간 고통이고 시험이고 괴로움이고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에요. 출애굽기만 보면 백성들이 10번 이상의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한 번은 모세가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버지여, 내가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데 이제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매우 심한 우울증, 비탄해져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모세의 옆에서 위로를 해줍니까? 아론과 훌이 위로가 되죠. 모세의 양팔을 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죠. 모세여, 지금 당신의 곁에 우리가 있나이다. 저 전장에는 요수아가 있나이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모세요. 힘을 내세요, 모세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모세를 향하여 위로의 말과 손을 붙들어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을 내서 그 마지막까지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한 주의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라는 그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도 특송도 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보는 것은 제 설교를 제 자신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혹시 설교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거 없나? 제 자신 스스로 제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해요. 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왜 말을 저렇게 빨리 하지? 왜 저 본문에서 저 부분에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비통해져, 자괴감에 빠졌어. 처음에는 그 설교를 보고 피드백을 해서 내가 내 설교를 좀 더 나은 설교를 하려고 피드백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못하는 설교가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괴감에 빠져서 설교를 하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야, 이게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아, 그래, 조금 못해도 괜찮네,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네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내 설교가 훌륭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 하니 설교하는데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생기면서 부담감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자꾸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제가 앞에서 설교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제 설교가 52주, 주의 52주, 늘 언제나 홈런을 치는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은혜를 받고, 또 눈물 흘리고, 매주 52주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희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면서 저희들을 끝까지 쳐다봐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감탄과 박수와 격려가 끊이지 말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나를 키워준 그 부모에 대해서, 교회는, 주의 종들은 오늘도 묵묵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없이 감사와 감탄을 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은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에 대하여 큰 감사와 감탄을 아끼지 말아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역시 언제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감당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큰 위로와 감탄과 박수를 끊이지 말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안산하고 이 계양산 들길을 이렇게 한바퀴, 날씨도 좋고 선선해서 가을바람 쐬면서 이렇게 낮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 산 중턱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80이 넘으시, 80이 훨씬 넘으시. 여러분, 가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물어볼 정도로 나이가 정말 지극히
부심이 너무 심하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레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겨우겨우 그럴 정도인데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지팡이를 쥐고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80 넘으신 어신 두 분이 둘레길을 걷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대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신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이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감당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주면서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그럴 때 서로가 감동받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임금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들펴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전국 도처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풀어야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잘못된 종교 관행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오직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알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번지면서 전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멀리하고 비방과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 어렵던 광야 시절에도 그 조그만 만나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네 하면서 온 백성이 찬양하며 감탄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은 영적 처방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3절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그의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백성들이 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승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꾸자꾸 나라 경제, 정치적 불안, 아수르로 말미암아 산해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자 히스기야가 솔직하게 지금 나라의 형편이, 나라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금 아수르가 산해립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라가 이러이러하면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드니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 하는 일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무너진 성벽을 보수 할렐루야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감탄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는 일에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임금과 백성 사이에 되어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약 3주 전의 일인가요? 한 번은 쉬는 월요일에 낮에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힘든지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친구 목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날씨도 무덥고 또 가을 교회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볼 또 가을 특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만나기 싫었어요. 시간 빼앗기기 싫었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또 전화하고 또 있다가 또 전화하고 3번, 4번 전화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와 아이 둘이
합심해서 아빠! 빨리 전화받아! 왜 아빠는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생각했으면 지금 3번, 4번 전화하는데 왜 안 받냐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지. 이 친구가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식당에서 만났더니 신 목사 요즘 많이 바쁘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바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아마 전화 자주 안 받고 안 만나주니까 내가 바쁜 줄 알고 바쁘지 힘들지. 이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신목사 많이 힘들어하네. 많이 바쁘네. 많이 힘들어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하니까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신목사 힘들어하네. 힘들어해. 내가 힘들어한다는 말은 신목사의 몸이 육신이 힘들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영이 힘들어하네. 자네 식었구만. 영이 식었어. 그래서 힘들잖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날 그 친구 목사가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만 했어요. 모양실에 들어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좀 전에 해준 친구 목사의 말이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신 목사 힘들어하네. 식었군. 식었어. 영이 식었구나. 그것은 힘들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저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세요. 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저의 영적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특세가 있고 가을 행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목양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뜨겁게 그 한 주간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한 주간 토요일 아침에 교회를 나와보니 설교 준비를 하고 교육자 조회를 마치고 신방이 있어서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분당에서 화장실에서 지하실에서 청소하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모습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청소하는 그 모습이 화장실을 닦고 의자를 닦고 청소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동교회 함께 이끌어가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분나무성교회 주체도 평군노회장이신 최도출 목사님 모시고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노회장 목사님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배 끝난 후에 가시지 않고 한참 이야기하시는 중에 교회 한 바퀴를 삥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노회장 목사님이 교회를 한번 쭉 밑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교육관 갔다가 주차장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항상 말로만 듣던 교회 신호동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 참 교회 분위기 좋네요. 참 예배 분위기 좋네요. 교회 참 좋네요 하시면서 감탄을 하고 가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호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38년 동안 수많은 눈물과 아픔 위에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을 이야기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달려온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아름다웠던 기도의 줄을, 그 아름다웠던 헌신과 신앙의 줄을, 열정의 줄을, 십자가의 줄을 놓으려 하십니까? 무엇이 바빠서, 무엇이 힘들어서 말이죠.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다. 그리고 23절 시작.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그 무더운 여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던 폭염은 다 물러가고 일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주일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신호등교회 식구들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훗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간절하고 감탄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처럼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에 대하여 다음 같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에 주의관들을 세워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였는데, 말로 온 백성들을 모으고 말로 위로하되. 7절, 8절 무슨 말로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떠나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교는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인간이에요. 실수도 많고 제 말은 아주 부족한 연약한 사람. 오늘처럼 매우 힘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 순간 몸부림치면서 땀 흘리고 사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성도님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어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추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뭔 가진 물질이 많아서 무엇 하나 필요할 때 마음껏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도할 때 그게 늘 항상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병 고쳐주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오병이 기도를 해나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아프고 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중보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없어요. 그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했듯이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로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